반갑습니다. 우리 대청 랩런트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대학 청년회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것에 나의 집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는 의식하는 시간인 제한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 남들은 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바쁜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을 알고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집중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지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인도받는 삶의 기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는 그 속에서 오는 내 개인의 응답이 개인의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원리스 집중의 흐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아무리 방해하고 막고 공격해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집중이 단순히 오늘 하루만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달라지게 합니다. 무엇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에 충분히 길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에 특히나 말씀드렸던 삶 집중의 시간이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 속에 있으면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만 뭔가가 다르고 여러분의 삶에만 뭔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똑같은 노예로 가서 청소를 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다윗은 똑같이 목동으로 물맷돌을 던져도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찾아와도 오히려 역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당장 남들과 똑같이 학업을 하고 남들 다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무엇에 집중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되겠죠. 그 부분에 올바른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붙잡으라고 777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리는 응답, 전도 선교하는 응답을 매일 매시 매사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특히나 지금 교회의 중요한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의 언약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전도 선교하지 못하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먼저 붙잡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의 시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만, 그 영적 서밋으로서 시작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죠. 그 사실을 알고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누려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가정들이 요즘 다 무너질까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청년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평생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을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청 예배 때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임할 때 진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진짜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확인되는 귀중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심부름하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기가 대언되고 말씀이 대언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 말을 전하는 자리라면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머리로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고 누리는 그런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말씀을 오늘 주일을 통해 여러분 안에 담아가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대언할 수 있을 만큼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되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삶과 내 현장 무엇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붙잡고 가는 그 말씀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현실을 보면 대학 청년회 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외로울 수 있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대학 청년의 때가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기가 쉬운 때죠. 만약 여러분의 앞날을 모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서 미래를
앞날을 찾으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서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확실하게 결론 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 랩런트가 결혼을 해서 부산으로 결혼식에 다녀오게 됐는데, 가서 언약적인 가정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서론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속에서 축복하면서 왔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가정.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세계복음화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축복된 흐름 속에 있구나, 예배 가운데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통해 최고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고 이제 포로의 귀환, 고레스 왕의 원년 때 이제 귀환이 시작되며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또 사마리아의 방해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환상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분명한 언약의 답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성경의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에게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색복음, 원시복음, 그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 시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오직 복음으로만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 회복의 답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진짜 예배부터 회복해라. 더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민족이라고 말을 해라. 완전히 그 인생이 노예로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그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길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이 언약 붙잡고 갈 뿐인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노예도 모자라서 국가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가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의 믿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달될 때 아는 것과 내 삶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처럼 죽음의 위기가 와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고백하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매일, 날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 같은 그런 일들을 겪어서라도 회복돼야 될 복음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시대와 현장에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본래의 것을, 근본 언약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회복하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렘넌트 7명이 복음을 회복해서 그런 시대의 재앙을 막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언약 붙잡고 간 그 여정에 왕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기어코 왕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모세가 앞서 말했던 그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왕 앞에 서니까 10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는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보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삶은 날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언약궤 곁에 누울 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지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말씀이 아이였던 사무엘 그 한 사람에게 임한 이후로 그 입술의 고백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전달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다윗이 그저 수금을 연주하기만 해도 왕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 왕에게는 지금 악령이 임할 정도로 시대가 완전히 재앙 만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대청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서밋을 살릴 서밋이고 지도자 살릴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 앞으로 나의 가는 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필요하다.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서 물을 치면서 가르면서 내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였는지 그 현장에서 즉시 확인한 후로 엘리사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그런 확실한 여정이 됐죠.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결국에 고위직에 앉게 됐지만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이제 특별히 문제될 것이라고는 없어 보였겠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먹은 대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이 시작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그 결과로 우상에게 굴복하게 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하지 못하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겠죠. 다니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면 사실상 다 포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내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니까 4명의 왕에게 답을 줄 만큼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된 일이 당연한 결과였죠. 전도 여행 속에서 결국에 로마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로마라는 한 현장을 본 게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길을 알아도 내게 그런 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사명과 무엇 하나 확실하게 있지 못하면 흔들리고 갈 수 없게 될 수 있을 텐데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정확하게 본 바울에게는 로마라는 현장은 필수 불가결의 현장이 된 것이죠. 이렇듯 렘넌트들 전부 이런 답이 있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올바른 언약 붙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죠. 이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대가 맡겨질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재앙만 막는 언약 붙잡고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렘넌트 7명은 전부 상황이 쉬워서 환경이 좋아서 뭔가 될 법해서 만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앙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시대가 있었던지 변함없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학 청년부 안에서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열방 빅교회 성도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다 다른 것 같은데 모두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보여. 그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은 왕 앞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당장의 왕 이렇게 멀게 느껴지니까 그 이전에 가깝게 가족들이 봐도 친구들이 봐도 교수님이 보고 직장 상사가 봐도 그 비밀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갖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진 그 시작을 한 렘넌트 한 사람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시대를 맡기시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미래를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답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장은 완전히 내피림이 장악하고 있죠. 아닌 곳, 예외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외인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미 시작부터 답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지난주 강단에서도 모두를 살릴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셨었죠. 이제 렘넌트들이 가는 곳은 예외 없이 다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게 주고 있는 이 증거를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피림이 완전히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문화 속에 물질 만능주의를 모든 전제로 심어서 렘넌트들마저도 전도 선교가 아니라 그것을 쫓아서 삶이 자꾸만 향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거기서 그런 휩쓸려가는 홍수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방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복음 문화를 만드세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와 흐름, 무분별하게 내 삶에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끌어오지 말고 진짜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시대 살리기 위해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 문화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우리 대학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될지 앞장서서 그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서 뭐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고 동조됩니다. 아닌 것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벗어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꾸만 시대 흐름을 따라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 반드시 모두가 복을 받게 될 시대 살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주역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정말 이 미래 살릴 언약을 미리 붙잡고 가는, 그 속에서 또 사명을 붙잡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말씀이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되죠. 너무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당장 그렇게 막막한데, 나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한데 무슨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룹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스가랴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에 앞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하시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인생이 될 때
그런 교회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앞으로 미래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나타낼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지도자, 전도자를 허락해 주셨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7절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길에 큰 산처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도 그게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시작하여서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 맺는 이 3캠프의 말씀이 지금 계속 중요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선포되는 이 3캠프 말씀 흐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과 낮과 밤으로 삶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루를 소중하지 않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초라하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처럼 세계복음화라는 큰 목표가 절대 목표가 내 인생에 있는데 지금 당장 내 하루가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작은 날과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안 되는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한 데서 언약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일을 구별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원단으로 주신 대로를 수축하는 일을 두고 이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오늘 나의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도 오늘 나만이 수축할 수 있는 대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의 결론으로 오늘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재앙 만난 그 결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보좌에서 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새롭게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간다. 현장은 이미 흑암에 뒤덮여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나까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곳에 빛을 비추는 살리는 여정을 간다. 그 여러분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내가 만난 현실 앞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러분 삶의 응답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어떤 것에도 치우치거나 속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특히나 주신 강단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귀중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 서밋으로서만 가능한 그 일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래 주신 것을 회복하여 나를 살리고 영적인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미래 살릴 답을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 언약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나의 삶에서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말씀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